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외부에 CCTV를 설치를 한 지 꽤 돼 있어요. 물론 밖에 공지를 해놓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로등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정문으로 옮겨지니까 교회는 환해요. 근데 주차장은 암흑이고, 또 그렇게 계단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민분 목사님이나 박종수 목사님 계실 때도 심심찮게 도둑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밖에다 그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영역을 좀 설정을 해놔서 쓸데없이 길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교회 여기 의자에 누군가가 앉았을 때, 교회 앞에 누가 왔을 때, 이럴 때 알림이 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앞에 의자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법 되고요.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다 가다 가끔 어떤 분들이 여기 2단이야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하는 거기 이름이 뒤에가 중앙성결교회라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가끔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에 주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봄이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어르신, 제가 마스크 지난번에 쓰고 계신 모습만 뵈서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소개를 하다 말았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칼갈이를 가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2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제일 1번 손님이세요. 제일 1번 손님으로 오셔서 칼을 맡기셔서 가셨던 분이신데, 이제 가시면서 이제 한번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갈이는 사실 직접적으로 교회 오세요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어찌됐건 지난주도 오시고 이번주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갈이도 3월달부터 하는데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건강한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그게 진정으로 건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나를 옮겨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맞추다 보면은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있게 하실 거야. 이런 일을 있게 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게 될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다라고 여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하루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한 성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냥 대충 들어도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지도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꺼낸 다음에 아이들에게 상품을 주시려고 퀴즈를 내셨어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이제 목사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친구에게는 깜짝 놀랄 선물을 줄 거예요. 아이들 모두 다 기대감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부터 성실하게 성경을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답이 나오겠죠. 여기저기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어린이를 지목하자 나머지 어린이들이 탄성을 냈어요. 왜? 나도 알고 있는데 아유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받은 아이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맷돌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탄성이 더 커졌습니다. 뭘까요? 아유 나도 아는데 나도 저거 아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물맷돌이 정답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한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그 어린이의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상품을 받았습니다. 만일 물맷돌이 정답이라면 승리의 공로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정답이라면 승리의 공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할 때 다윗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무기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칼, 창, 활밖에 없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한 그 목사님의 의도를 꿰뚫은 어린이가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하는 과정과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던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이 너무 빨리 가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A 학점을 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기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믿음만 놓고 보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기도를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려워요. 어찌됐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인정하기도 그렇고 뭐가 인정하지 않자니 뭐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적을 건강 문제로 한번 바꿔보면요. 평소 건강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건강이 상할 것을 뻔히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적을 물질 문제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늘 요행수만 바라다가 혹은 불로소득을 추구하기도 하고 혹은 무분별한 과소비 또는 어떤 잘못된 그냥 줄 뻔히 알면서도 순간 그냥 혹해서 그냥 내 귀가 얇아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인간관계 문제로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나는 내 성격이라든가 내 단점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는 늘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비꼬거나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거나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늘 그러는데 그런 자기의 성격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A 플러스 주세요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라고 우리 머릿속에 순간 스쳐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면에서는 맞지만 뭔가 정상적이거나 뭔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모범적인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저 골리앗 쓰러뜨려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다윗은 다방면에 성실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훈련했나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형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는 외톨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의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른 형들은 가까이 있어서 금방 모여들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고 나중에 일부러 또 없냐고 하니까 일부러 가서 데려올 정도로 혼자 그냥 양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척박한 땅, 험한 땅에서 늘 돌팔매질로 짐승을 때려잡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돌팔매 이렇게 생겼죠. 이 다윗이 돌 5개하고 그리고 돌팔매 이걸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힘과 원심력을 통해서 놓으면 이 돌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 후반 부분 읽었던 부분 보면 다윗이 그걸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퇴치했는지를 그의 말 속에서 표현을 했죠. 이 돌팔매질 고대 옛날에나 쓰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진은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최근 전투에서 잡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도 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특히 가자지구,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곳은 돌팔매질로 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전 국토의 지리를 잘 아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숨을 만한 곳인지, 어디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인지, 어디가 짐승들로부터 안전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훗날 어떻게 작용합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또 압살롬에게 도망다닐 때 이 군대의 추적에서 피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주인이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의 시편이 나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험한 산 중에서 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훈련을 하게 됐고 그 훈련이 결국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을 돌보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혼자만의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성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면서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과 그리고 금성을 보면서 일몰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 그리고 떼약볕을 보면서 그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밝아오는 자연을 보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훈련이 다윗의 이 양치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택받고 갑자기 전쟁에 뛰어들고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싸움의 훈련, 그리고 환경을 간파하는 훈련,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의 전투를 놓고 보면은 이 전체가 싸우면 서로 간의 출혈이 크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는 그런 싸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초반부에 이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로 나오죠. 그리고 저쪽에 엄청난 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둘이 1대1로 하게 될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땐 상대도 안 돼 보이지만은 단 한 방에 그냥 점프해가지고 이쪽 옆을 찔러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싸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누구 나와 싸울 자 없느냐.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골리앗이 단순히 싸울 자 없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서 누구 하나 용기 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원래 병사로 이곳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려고 이곳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철저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뜻밖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형인 엘리압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엘리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맞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후보를 찾을 때 당연히 이 사무엘이 왔을 때 보니까 이 아들들 중에 이 엘리압이 제일 나은 거예요. 장남이 제일 멋있고 정말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맞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여기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른 아들 또 없어? 라고 해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도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니면 엘리압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가져와서 다윗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형제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7이다, 10이다, 근데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왕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한 골리앗 그리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새파란 다윗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엘리압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왜 왔는지 알아. 너 사실은 우리를 놀리려고 왔지. 네 교만이 지금 보여. 네 마음이 완악함이 보여. 너는 분명히 이 전쟁에 구경꾼으로 왔어. 라고 지금 그 자기 동생에게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위험한 전장터에 왔을 뿐인데 다윗이 한 말을 보면요. 저 사람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이요. 만약에 장군이 했다라고 한다면 사기를 북돋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전쟁하는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 지휘관이 얼마나 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야.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짓밟아주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장군이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조롱과 모욕과 꾸지람, 비난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소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형이 지금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형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 형이 맞은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미우고 있겠어. 얼마나 서운해.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는 이 상황을 젖혀놓고 형과 한바탕 붙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싫은 소리 했냐고,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형이 형다워야지, 이 백성들 다 뭐하고 있는 거냐고, 아마 이렇게 대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과 그렇게 직접 싸울 용기가 없으면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깨갱깨갱하고 내 마음에 상처만 있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바로 돌아서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형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형에게 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돌아서서 진짜 대적인 골리앗을 향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적이 무엇인 줄 알아요. 형을 대적하지 않고 분노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진짜의 적인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내 적이 누구인가?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해치려고 하고 사이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대적이 누구인가를 다윗이 분명히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신을 훈련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게 자기를 준비했다고 해도 분노를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홧김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대적인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돌아서는 겁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하마터면 다스리지 못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6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나발이라고 하는 유지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를 조금 먹여달라. 그리고 우리는 피해 입히지 않고 당신들의 양이랑 이런 것도 좀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이 도망자라고 하면서 그 다윗이 보낸 종에게 그런 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품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히려 이 나발을 치러 갔던 겁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모독해오니까 괘씸하니까 치러 가는 거죠. 그때 나발의 아내가 있는데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심장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아서서라는 말하고 개의치 마옵소서가 사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를 때 돌아서는 것, 개의치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니까 사단이 좋아할 만한 빌미를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치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모든 말들을 다 귀에 담아들고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더 위대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개의치 않는 개의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인이 했던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혹시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놓으시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냥 돌아서고 나는 개의치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든지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할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죄를 직접 지지 않고 내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윗은 여인의 말대로 분노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잘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일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맡은 바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대화로 믿음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망가지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진정한 대적을 정말 사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선포했듯이 사단에게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장터에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되 평소의 일상에서 내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내 자존심을 긁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공격을 해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지혜, 개의치 않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권세를 발하기 위해 그 권세를 선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지거나 먼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악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성도로서 준비하며 우리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